복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복으로 만물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인생이 용서받고 새 생명 얻을 기회를 얻었나이다. 주여, 구속의 언약에 참석한 백성들, 오늘 하늘에 속한 날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의 이 날이 인생의 날에 계수되지 아니하고 천국의 날에 계수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은혜 베푸시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신약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꽃이 피고 결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가꿀 줄 아는 사람은 열매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가지나 줄기가 병들지 않고 튼튼하며 뿌리가 잘 뻗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 읽다가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아멘하고 그냥 따먹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나무로 자라고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창조와 식물 생명, 동물 생명, 사람에 이르기까지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당들은 역사가 없어요. 시만 내리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정의의 모든 인격 속에서 자신의 역사를 변정하고 증거하고 나타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유다왕 12번째 왕, 유다왕에 있어서 우시야 왕이 10번째 10대 왕이죠. 근데 아하스는 12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은 아람 왕 르신이라는 왕하고 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왕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 두 왕이 모의를 꾸밉니다. 아수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 우리 두 사람의 힘으로는 약하니까 우리 두 나라의 힘으로 아수르를 물리치기가 약하니까 유다 나라도 우리에게 포함시켜서 아수르를 대항해서 우리가 벗어나자. 이렇게 해서 동맹을 맺었는데 유다 나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메섹이 아수르가 더 강해요. 아수르의 그 당시 수도는 다메섹이었고,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어주니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군대를 일으키고 아하스를 치려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지방을 다 박살을 냈어요. 이게 서울을 치기 위해서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곳을 다 박살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서울, 즉 수도인 예루살렘을 지려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사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 너무 두려워. 그래서 사신을 아수르에게 보냈어요.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우리 도와주세요. 예. 이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예. 아하스는 다윗 왕의 자손입니다. 지금 유다 왕이죠. 하나님은 이 아하스가 믿음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너 유다 나라가 회복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유다의 범대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그 증거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아이가 스알 야숲이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이 스알 야숲이라는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을 이제 만납니다. 그런데요, 아하스 왕을 만나서 뭐라고 하느냐, 다른 왕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용기를 내고 담대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아하스는 자기 생각에 아수르가 훨씬 하나님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아람 왕 르신하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나라가 짓밟히고 있는데, 아니 아수르 왕 의지하지 말고 이들 강하고 담대하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현장감으로 볼 때는 자기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항상 믿음은요, 절망에서 내 신앙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말을 안 듣습니다. 현실을 해결하려고 그랬죠. 추상적인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눈에 보이는 군대의 힘이 더 강하다고 보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도, 그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사실인 것처럼 보여요. 너무나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요, 아하스에게 네가 그를 못 믿나? 좋아. 그러면 네가 나한테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이
네 나라가 회복되고 이길 수 있는 징조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내게 구해봐라.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서, 그렇죠, 미디안 군대 13만 대군을 첩부수라고 하니까 우리 군대도 없는데 어떻게 이겨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그럼 나한테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양털 징조 알죠? 예. 기드온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서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하스 왕한테 징조 구해봐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아무짝나 징조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놓고 해야죠. 그래서 그 기드온의 그 징조를 보면은 특이하죠, 그죠? 배짱 마른 날에 손뭉치만, 양털 뭉치만 물이 가득하게 해달라 그런 거 아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 됐죠? 성경에 그리 됐잖아요. 근데 어떤 신학생이 그 성경을 읽다가 나도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약국에 가가지고 솜 있죠, 솜. 예, 그걸 사가지고 뿔프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기도실이 있어요, 그죠? 예, 기도실이 그 야산에 있잖아요. 그래 그게 탁 놔놓고 자기는 밑에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다른 데는 아주 바짝 마르게 하고 요거 손뭉치는 물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래 아침에 나와 보니까 바람이 날려가고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그런 식으로 시험하지 말라 했지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시험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징조 구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하사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하사에게 내가 확실히 너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징조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지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리지, 그죠? 그래서 벽을 놓고 막 통곡해요. 하나님 달래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금방 응답을 해줘서 네 생명 15년 연장해 주겠다. 믿을 수가 없어.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무엇으로 내가 그걸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징조를 구해라. 그래서 구한 것이 뭐 일령포 그림자가 그렇죠? 반대로 가게끔 그죠? 10도 각도로 감. 그러면 태양이 반대로 돌아야 그림자가 반대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들어주셨잖아. 그런데 아하스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다메섹이 아니라 아수르, 그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었어. 딱 굳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걸 마음에 딱 굳어지면요 어떤 말도 안 들려요. 어떤 말도 안 들어봐요. 이게 오늘날 슬픔이에요. 예. 하나님이 구하라 하는 것, 우리는 그죠? 구하지 말라 해도 구하는데, 그죠?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징조를 구합니까? 아, 나는 그런 거 뭐 합니다. 아니야. 그게 완전히 불신이에요. 그 겸손 아니에요. 예.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요, 아하스 1차적으로 아하스 계산이 맞았어요. 일차적으로 대부분 귀신은요, 한두 번 맞게 해줘요. 사단은요, 궁극적으로 망하게 해요. 사기 치는 사람들이 처음 한두 개는 딱 맞게끔 해줘요. 예. 오늘날 이 사업에 보면, 그죠? 뭐 이자 많이 준다고 그러잖아. 그죠? 예. 내가 아는 사람 몇 사람 뽕 날아간 사람이 있어요. 뭐 1,000만 원에 막 얼마씩 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3천만 원 날아가고 5천만 원, 6천만 원 날아가고 막 엄청나게 막 날아갔어요. 이자 많이 주니까 돈을 자꾸 갖다가 밀어넣으니까 이자가 많이 오잖아요. 뭐 억을 넣으면요, 한 달에 몇백만 원이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안 들어와서 가보니까 바람같이 사라졌대요.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디글라플레세 3세, 그 당시 아수르의 왕입니다. 아수르 왕국의 최고의 넓은 영토를 확보한 왕입니다. 쳐내려와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점령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렇죠? 아수르를 의지해서 내 나라가 살았지? 그때 이 선지자 말을 들었더라면 왕창 죽었을 것이다. 이제 하나가 맞으니까 이제 완전히 굳어버리는 거야. 이 아하스가 그만 선지자의 말이 그만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우리 점쟁이 말 한두 개 맞으면 아주 그거 완전히 믿어버리더라고. 보니까 다윗의 후손, 그죠? 믿음의 가족. 참 슬픈 일이지, 그죠? 예. 그 두렵고 떨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예. 그래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하나님 얼마나, 그렇죠? 우리가 말 안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예. 시편 145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렇죠? 예.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 그리 나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인내와 풍요와 오래 참으심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아주 나쁜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꾸 그 기적을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날 마술 보여달라는 식으로. 말씀이 그들에게 있는데 자꾸, 그죠? 말씀 따라 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말씀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자꾸 기적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예. 종말에 신앙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기적만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안 이루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신비주의에 빠져서 기적만 구하는 사람, 생활에 열매는 없으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도 못하면서 능력 구하고 축복 구하고 막 다른 거예요. 근데 생활을 보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일을 하고 살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또 떼거리 모여갖고 막 부르짖고 있네. 주님이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이는 악한 시대니 그랬어요. 그들이 즉 기적만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은 주님이 마가복음 8장 12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구한다. 할렐루야. 그분을 만날 때 제사함이 있고 그분을 만날 때 그렇죠 구원이 있고 그분을 만날 때 무엇이 와요? 하나님 나라가 오잖아요. 죄가 떠나가고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예.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 주의 임하심과 세상 것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자, 징조라는 것 모두 다 말씀 따라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생활을 회복하고 안 해주는 거 아니라 그 말이요. 말씀으로 회복된 삶을 살 때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데 그죠? 내 감옥 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법을 지키면 나라도 그 법을 지키는 자를 책임져 주잖아요. 하물며 하늘나라 법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죠?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가슴 아픈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아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한테 표정을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표정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죠? 예. 계시를 위해서 목적과 뜻을 알리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가올 일에 대하여 손바닥 같은 구름을 보여준 것이 표정이에요. 엘리야는 그걸 알았지요. 그죠? 지중해 바다 위에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딱 보고 큰 비가 온다는 걸 알았죠. 그 먼저 표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표정을 보여줘요. 그럼 그 표정을 놓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간구할 부분은 간구하고 준비할 부분은 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너가 너무 삐딱하게 산다 그러면 꿈이라도 보여줘. 그죠? 느낌이라도 느끼게 해줘요. 그걸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어떤 하나님의 표정이 있거들라. 아, 이거는 회개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재앙이 안 와요. 아, 이거는 축복의 거력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채워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다가올 미래를 항상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에 빠져서 그죠?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니까 얼마나
은혜를 그렇죠? 거절하는 무리한 행동을 합니다. 겉으로는요 겸손한 척 한 거예요. 겉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된 겸손과 거짓된 겸손이 있지, 그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사냥하는 거는 그죠? 왜 사냥해요? 마음으로 다른 거 의지하는데 내가 뭐 그 구하겠냐? 완전 불신 갖고 하는데 겉으로는 또 신앙생활 하니까 그죠? 겸손하게 거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참된 겸손은요, 참된 겸손은 질서와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사는 끝까지 거절해버리잖아. 이거 알아야 돼요. 굴복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것. 예. 아사가 진정 겸손했다면 하나님의 유일하게 그 많은 왕들 속에 자기에게 나타내신 그 큰 은혜에 대해서 즉각 어떻게 해요? 주여 무엇을 시키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나이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짓된 겸손은요 억지로 굴복할 수 있지만은 그죠? 진정한 복종은 갖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키면요 억지로 하는데 속은 막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그런 거 있죠? 누가 시킬 때? 시어머니가 시킬 때? 아니겠지, 그죠? 예. 예, 하는데 속으로는 그죠? 막 못마땅하고. 그래서 13절에 그 책망이 나오죠. 그죠? 선지자는 아사와 그 신하들이 하나님 예언을 멸시하는 데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가올 미래를 자기가 보여줄 징조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14절부터 16절에 그죠? 메시아에 대한 임마누엘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요 그 축복은 후대로 다른 자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물을 딱 준비해서 그렇죠?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이 집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 찾아가서 어디야? 당신 안 받아요? 우리 줄 사람이 있거든요. 내 도와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겠어요? 들어갖고 오죠. 그래서 누구를 줄까 하고 합당한 자 찾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 이제 마무리하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처녀에게 아기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 아기가 누구냐?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비밀한 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거는 말씀과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틀 속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회로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 전기도 전선을 통해 전기가 흘러요. 성령도 말씀의 회로를 통해 우리 속에 빛을 내는 거예요. 설교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노선을 접선시켜서, 그렇죠? 어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합니까? 모든 가치를 버려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렇죠? 내 생명과 삶과 현재와, 그죠? 미래에 근원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은, 그죠? 예. 구속의 비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임마누엘로 해결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오시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순결한 처녀를 통해서, 그리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가를 몰라요. 나를 도와주면 전부 선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악한 악당 하수를 의지하고 있잖아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의무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의무 첫째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면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를 본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분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 세 가지의 기본 요소가 살아야 됩니다. 둘, 셋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요소. 예. 그 다음에 찬송과 기도라고 하는 영을 접속시키는 요소. 그 다음에 말씀이라고 하는, 무엇이라고 하는? 예, 말씀이라고 하는 그분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만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신성이 임하지 않으면 영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성이나 육체나 모든 것은, 그죠? 이 물질은 사라집니다. 때가 되면, 그렇죠? 바꿔지고 없어집니다. 거기에 창조의 근본이신 누가 임해야 돼요? 신성이 임해야 됩니다. 예배는요, 지식을 얻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는 오늘 내가 내 삶이, 한 주 동안의 삶이 내 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신성의 신성, 그분의 신성에 접해지는 겁니다. 이때 나의 삶이 보혈의 은총 속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은 용서를 받고 제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필요한 것은 공급되고 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나무 열매가 자라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죠? 예, 밀보리가 자라서 결실되어서 추수되듯이 하나님의 인간 농사인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결실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시잖아요, 모든 씨앗 속에는 밀이나 보리나 사과나 그 씨앗 속에 생명의 싹을 내는 배아라는 것이 있어요. 맞죠? 예, 저 어릴 때 그 감 씨를 쪼개니까 안에 어린아이 하얀 숟가락 같이 생긴 게 조그만 게 들어있더라고요. 예, 있지요? 그 배아가 있어요. 숙탁이 있는 계란 속에는, 그렇죠? 그 알 속에는 뭡니까? 유정란이지요. 그런 유정란. 그렇죠?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몸을 입고 병아리가 되어 나오고, 여인의 태 속에 남자의 씨가 들어가야 생명이 되죠. 하나님 나라는 주의 영이 들어와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자라야 그 나라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 이 헬과 육은 그 나라에 하나도 안 맞아요. 물고기 물속에 살려고 물고기 몸을 입어야 되지, 그죠? 이게 뭐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해주시겠다. 이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 오늘 우리, 그죠? 아서는 현실 세계의 계산에 빠져서 본질 세계의 영혼을 놓쳐버린 왕입니다. 그래서요, 왕조의 생명록에서 나중에 벗겨집니다. 참 가슴 아프죠.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을, 그죠? 차버린 왕.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을 내 속에 다시, 알겠습니까? 예, 기억하고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 영혼 속에 회복함으로 새로운 영원한 세계를 다시 내가 이어받는다. 그걸 갖다가 새해라고 하는 거예요. 2018년이 오잖아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어받는 다음 차원의 세계. 예. 이걸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그죠? 되풀이하면서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슬픔이죠. 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그렇죠? 크리스마스를 세상의 향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형각 호텔 사건 나는 거죠. 예. 그러나 다가오는 세계를 준비해 나가는, 그렇죠? 임마누엘 정신을 가질 때 다가오는 세계는 더욱더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